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이늘대기에 합당하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과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이막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은 요한계시록의 주제를 담고 있는 가장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앞에서는 예수님이 요한에게 7 금등대를 붙잡고 계시는 분으로 계시되었는데,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온 우주 가운데 유일하게 두루마리의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인을 떼실 때까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그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강조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역사의 중심이며 사탄에 대한 결정적인 승리를 가져온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악의 세력에 대해 승리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과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늘 성전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는 온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기록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어서 인간에게 이를 수 없고 7인으로 봉해져 있기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차 이루어질 모든 일의 계획과 집행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권력과 재력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에 더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니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누가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존재가 하늘 위, 땅 아래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때 요한이 크게 울었다라고 하는데 이는 인간이 처한 절망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에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이 세상이 어떠한 원칙과 방향성에 의해서 운행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삶의 참된 이유와 목적이나 가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참 비참한 존재일 뿐이지요. 또한 심판의 두루마리가 펼쳐지지 못한다면 죄악을 심판하고 또 죄로 가득한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역사가 실현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는 악이 더 득세할 것이고 의인들이 계속 박해를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순교한 그 신앙인들의 삶은 헛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절망적인 일이라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나에게 임하지 않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잠잠하시고 어떠한 나의 고난과 고통에도 손을 쓰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만큼 절망적인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멀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졌을 때 그 사이를 언제든지 이어주실 수 있는 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5절 말씀에 희망의 소식이 전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슬픔에 빠진 요한에게 24 장로 중 한 사람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 계시니 울지 말라고 합니다. 그 장로는 유대 지파의 그 사라와 다윗의 뿌리가 이겼기 때문에 이 인을 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와 다윗의 뿌리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메시아적 호칭입니다. 창세기 말씀에는 유다 지파가 사자처럼 원수들에게 승리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유다 지파에 속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1장 1절에서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이새의 뿌리, 다윗의 가문에서 오실 메시아가 승리하리라는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희망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두루마리 인을 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에 요한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발견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요한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발견합니다.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입니다. 세상은 힘 있는 사자와 같은 정복자가 승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심판하실 주님은 연약한 어린 양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어린 양에게 7뿔과 7눈, 곧 하나님의 7 영이 있었습니다. 7뿔은 완전한 힘을 상징합니다. 7눈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7 영이라는 표현은 스가랴서 4장 2절, 6절, 10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성령을 소유하신 분이시며 성령을 파송하시는 분임을 나타내는 것. 이것은 바로 창조주의 권능과 능력이 그 안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7절 말씀은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는 온 우주의 권세를 받으신 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과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의지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수많은 죄와 그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승리하시고 온 우주의 권세를 가지신 이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니 그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 늘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미 승리하신 그 어린 양을 찬양하는 이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죄와 사망의 권세로 얼룩진 이 세상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되셔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며 그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복의 근원되어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을 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